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해쳐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유, 딱딱 못 맞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면 여러분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아유, 목사님의 마음의 의도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예, 여러분들이 입술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도 야곱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야곱은 하나님의 극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에서와의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약복강 나루에서 자아가 부서지는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이 에서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의지를 만져주시어서 야곱과 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극적으로 화해를 이루고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어지고 평강을 얻고 그들은 기쁨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서로가 끌어안고 어금 맞추고 입을 맞추는 그런 은혜를 덧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서는 세일로 떠나가고 야곱은 숫곳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아내와 자녀들과 수많은 짐승들과 재물을 거부가 되어진 채로 그것들을 끌고 숫곳으로 가게 되어지죠. 숫곳에 가서 땅을 삽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거기에다가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 잘못된지 아십니까? 자기를 위하여 빨리빨리 얘기해요. 수없이 설교를 들었는데 그 빨리빨리 캐치를 못하면 어떡해. 자, 자기를 위하여. 자, 첫 번째 우선순위가 잘못되었어요. 예,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먼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땅을 사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어도 되고 양을 위하여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어야 당분간이라도 거기서 안식을 할 수 있고 쉼을 얻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야곱이 여기서 잘못되어진 것은 첫 번째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순위가 잘못되어졌는데 그 우선순위가 왜 잘못되어졌냐면 나에게 처해있던 모든 문제를 해결한 인간을 봅니다. 야곱이 자기를 위하여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뒤통수를 치고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그것을 통하여 그 장자권도 가져오고 축복도 받았지만 결국은 20년 동안에 돌고 도는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부가 되게 하시고 아내도 없고 자녀도 없고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거부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베델로 돌아가라. 자, 베델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베델에다가 하나님의 전을 짓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거기에서 서원한 10의 1조를 드리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는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20년 동안에 훈련시킨 목적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훈련을 시켰는데, 야곱은 그 훈련을 통해 결국은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면 그는 목적지인 베델로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간중간 가정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결국은 약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자아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영적으로 이스라엘이란 이름도 얻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베델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기에서 야곱은 베델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다고요? 숫곳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목적지가 여기서부터 잘못됐단 말이에요. 목적지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사람의 목적은 자꾸 틀려요. 하나님의 목적은 정확하게 한 번 세우면 그것을 향해 달려가요. 근데 사람은 등 따시고 배불러지고 내가 평안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면 자꾸 세상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세상 것을 가지고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다시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변화되어져서 주님의 것이 되어지고, 주님의 것이 되어지면 주님의 목적을 위하여 주님의 것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 모습이 나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고 나와 여러분의 모습이 야곱의 모습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었건만 그의 목적은 여기에서 등 따시고 배불러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죽음을 초월할 만한 그 어마어마한 문제들을 다 해결받았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래서 다 해결받고 나니까 그의 생각은 급한 게 없어졌어요. 조급한 것도 없어요. 두려운 것도 없어요. 공포도 없어요. 무서움도 없어요. 걱정거리도 없어요. 염려거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을 위하여 그 목적지를 정해놓고, 하나님 지금까지 야곱을 다루었지만 야곱은 어느 정도 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등 따시고 배불러지고 내 안에는 평강이 임하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자, 형은 세일 땅으로 보내놓고 에서는 세일 땅으로 가라 그러고 자기는 숫곳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숫곳에 가서 영원토록 거기서 살 모양이에요. 땅을 사요. 그리고 주님 잊어버려요. 주님이 뒤로 이렇게 급할 때는 이제 약복강 날에서는 주님 때문에 난리 났잖아요. 근데 문제 딱 해결받고 나니까 주님 뒤로 물러나죠.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땅을 사요. 그리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어요.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삶을 살기 시작하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자, 숫곳으로 올 때가 디나가 한 6살에서 7살 정도 될 때라고 합니다. 그러면 6살에서 7살인데 나중에 세겜에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세겜에 와서 그 땅이 궁금하고 그 땅의 여자들이 궁금하고 그 땅의 남자들이 궁금해요. 그럼 바깥에 나갔을 때 그러면 궁금해서 요게 문제가 생길 때가 언제냐면 사춘기 때란 말이죠. 사춘기가 들어왔어요. 자, 사춘기 때에 지금 세겜 땅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서? 숫곳에서 거의 10년을 거기서 머물렀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 땅 샀을 때는 장기간 여기 머무르라고 한 거지, 한 1년 살고 6개월 살고 베들로 가야 되는데 이랬으면 땅을 샀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거기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묶여 사는 게 싫어. 나도 자유함을 얻어야 되겠다. 자유는 진리 안에서 자유인데 방종이죠. 세상에서 자유를 얻는 것은 방종이에요. 근데 야곱이 방종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땅을 사요. 땅을 살 때 알아봤잖아. 그리고 주님을 뒤로 밀어놓고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어. 그 다음에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어. 그리고 거기서 거의 10년을 살아요. 그것을 정리하고 이제 그래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으니까 10년 만에 가나안 땅, 세겜 땅으로 들어가요. 그 세겜 땅은
휘족속이 있는 땅입니다. 휘족속들이 거기서 거하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델로 안 가고 또 어디로 갔다고? 세겜으로 또 갔다고. 세겜. 자, 그러니까 야곱의 모습과 오늘 야곱의 모습과 오늘 디나의 모습과 거기에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과 거기에서 하나님의 모습과 네 가지를 좀 이렇게 분리해서 좀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뭐에 빠진 거예요?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나니까 안일주의에 빠진 거예요. 아, 등 따시고 배불러. 그러니까 나도 좀 쉬어야 돼. 나도 좀 이제 좀 남들처럼 좀 누려봐야 돼. 남들처럼 먹어봐야 돼. 남들처럼 시컨 잠도 잡아야 돼. 좀 쉬어야지. 나도 지금껏 종살이 하느라고 죽을 뻔했잖아. 그것을 수컷에서 그러면서 안일주의에 빠진 게 10년이에요. 하나님과 우선순위도 싹 다 바꿔버리고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0년. 그래도 좀 뭐가 캥기기 시작했는가 보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겠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이 또 베델로 안 가고 어디로 갔다고요? 세겜 땅으로 갔다고. 휘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 들어가요. 자, 그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시간이 꽤 지났겠죠. 그러면서 디나가 사춘기가 오니까 발동이 일어났잖아요. 바깥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자, 야곱의 선택이 잘못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동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왜 자기를 훈련시켜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자기인데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거부가 되게 하시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하고 그것을 기억 속에서 내려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잖아. 여러분들 처음 건져주셨을 때, 하나님을 고쳐주셨을 때,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을 때, 여러분 주님에게 서운한 거 많죠? 여러분 서운한 거 많잖아. 여러분 하늘 밑에서 말한 거는 다 서운이야. 하늘 밑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말한 건 다 서운이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발등 위에서 말한 건 다 서운이야.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해놓고 전부 다 뭐였어요? 부도낸 거 많잖아. 오늘 야곱이는 서운해놓고 부도내는 바람에 어마어마한 문제를 만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망각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했던 언약들을 기억 속에서 내가 스스로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들어가서 숲곳에서 10년, 그 다음에 세겜 땅에 와서 시간을 보내요. 근데 하나님은 내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목적과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 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가세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있잖아.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의 모든 언행심사를 보고 있잖아요.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자기 기억 속에서 그걸 내려놔요. 자, 자기가 스스로 내려놓은 거예요. 이거는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합리화시키는 거야. 나 20년 동안 나반 집에서 너무 힘들었어. 여러분 그 말 하잖아. 지금까지 난 너무 힘들었어. 속임당하고 여기서 14년에 6년에 20년으로 죽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일했어. 잠잘 시간이 없어서 양 돌보고 염소 돌보고 자 라반의 눈치 보느라.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이제 자유야 자유. 뭔 자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방종이야. 자유야 자유. 나도 쉬고 싶어. 시큰 자고 싶어. 나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자고 싶으면 자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놀고 싶으면 놀고 마음대로 살고 싶어 좀.
그래서 10년이 지나가고 세겜 땅에 와서 여전히 못 고쳐 기억 속에서 딱 하나님을 내려놓았죠. 자, 내려놓고 있는 동안에 가정에 비극이 일어나요. 여러분, 어느 정도 쉬었으면, 어느 정도 잘 먹고 잘 살았으면 빨리 일어나야지. 응?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되는데 빨리 일어나야지. 어느 정도 쉬었으면. 그러면 숫곳에서 10년 쉴 동안 하나님 봐줬잖아. 10년 쉴 동안에 봐줬다니까. 봐줬어요, 안 봐줬어? 숫곳에서 10년이 있을 때는 봐줬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가 뭐래서 아, 이제 10년 되니까 베델로 올라와서 나를 만나러 올라나 보다. 나를 만나러 올라나 보다. 나를 만나러 오는가 보다. 얼마나 주님이 두근반 세근반 두근반 세근반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면서 야곱이 올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주님은 성전에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두고 나와의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니까. 주님은 보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들 자원하여 스스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니까. 그래서 10년을 기다렸잖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질 때마다 발목같이 팍 붙들여 놓고, 죄를 질 때마다 팍 쓰러뜨려 놓고, 죄를 질 때마다 물질을 확 걷어가고 이랬으면 지금 우리는 알거지가 돼 있어야 되고 다 병 다 부러져서 병신이 돼 있어야 돼.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니까. 인내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 시간이 있다니까. 주님이 그 시간 속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줘요. 그 10년을 기다려줬어. 그 기다렸더니 10년 기다린 다음에 가야지, 이제는 떠나야지 딱 일어서는데 어디로 가고 있다고? 베델에서 기다리는 하나님으로께로 올 줄 알았잖아. 하나님은 세겜 땅으로 딱 가는 거야.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주님의 마음이 어떠했겠냐니까. 여러분, 수없이 주님하고 약속했잖아. 주님이 살려주시면, 주님이 고쳐주시면, 주님이 치료해주시면, 나를 고쳐주시면, 내 삶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면 그 다음은 말 안 해요. 저는 뭐 하나님 다 들으셨으니까 나는 모르는 일이요. 그러나 여기서 급한 불 떨어지면, 발등에 불 딱 떨어지면, 여러분 오른발에 불 딱 떨어지면 주님 앞에 말하잖아. 기도로. 그 다음에 오른발에 불 하나님 딱 꺼주잖아. 또 말 안 들으면 왼쪽 발등에 불 딱 떨어지지. 그러면 또 뜨겁다고 난리치면 또 불 딱 꺼줘. 그러면 또 돌아올 줄 알았더니 자기가 약속 시커내는 거 안 지켜. 그러니까 오른쪽 발등에 불 딱 또 떨어져. 그러니까 계속 발등에 불 떨어지고 불 떨어지고 불 떨어지고 불 떨어지고 불 끄다가 꼬라지가 인생이 다가. 좀 그런 삶은 이제 살지 말자고. 그런 인생 살지 말자고. 하나 껐으면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돌아와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야곱 좀 보세요. 하나님이 야복강다리에서 자를 깨 부셔놓고 야곱이 내가 도둑놈이라고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말했을 때 이제는 너는 너를 알았으니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야 라고 말해줬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이 됐으면 빨리 자기 겉사람을 파쇄시켜야지. 습관 간섭을 뽑아내야지. 빨리빨리 변해야지. 10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렸잖아요. 10년을 기다렸더니 베델로 돌아오는 줄 알았더니 세겜으로 가버려. 야, 여러분, 이것이 야곱이 답답하잖아. 여러분, 여러분은 CCTV를 걸어놓고 한번 찍어봐요. 여러분 CCTV를 걸어놓고 여러분이 행동하는 거를 하루 종일 24시간 한 일주일만은 여러분 걸어놓고 봐야 돼. 야곱 보고 답답할 일이 아니야. 나와 여러분이 답답할 일이지. 응? 그러니까 지금 세겜 땅에 갔어. 그래도 올 기미가 없어. 거기서 이제 또 눌러 앉아. 세겜 땅에 갔더니 있잖아. 거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또 눌러 앉아. 그리고 나니까 사춘기 된 누가 디나가 가정에 비교를 갖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딸이 12아들의 딸 하나 있잖아. 딱 하나밖에 없는 딸이 곱고 고운
아름다운 딸이 세상 구경하러 나갔어. 사춘기면 세상 구경하고 싶어. 남자도 보고 싶고 여자도 보고 사는 사람도 보고 싶고 뭐하거나 춤을 추러 가나 술을 먹으러 가나 놀러 가나 뭐하러 가나 보고 싶잖아. 사춘기 돼봐. 뭐는 안 해보고 싶어. 다 해보고 싶지. 부모인데 반항도 해보고 싶어. 미워도 해보고 싶어. 원수 삼고서 때려도 보고 싶고 폭행도 해보고 싶고 거짓말도 해보고 싶고 다 해보고 싶잖아. 사춘기 돼봐. 그거에 마지막에 또 가면 또 뭐라니. 아이 확 죽어버리고 싶네. 또 요 소리도 또 해야. 이렇게 살려면 안 살고 싶어. 아이 부모가 계속 잔소리해봐. 아유 살지 말아도 부모가 왜 이렇게 나를 못 믿고 저렇게 잔소리해. 확 죽어버리면 부모가 속이 편하겠지. 이렇게 해도 아주 못됐어. 그 사춘기가 되면 아주 그 반항심 그대로 가지고 가. 그러니까 오늘 디나가 반항심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갔어. 나가자마자 누구 눈에 띄었어요? 세겜 추장, 세겜 족장 눈에 띄었단 말이에요.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의 눈에 디나가 딱 띄었어. 아니 사춘기 됐으니까 얼마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막 치장을 했겠어. 이것 바르고 저것 바르고 막 옷도 예쁘게 입고 막 다 하고 나갔을 거 아니에요. 세상 나가는데 그냥 나갔겠어요. 그러니까 추장 눈에 딱 띄었어. 그대로 데리고 들어갔잖아. 아니 그랬으면 했을지도 몰라. 사춘기 때는. 그러니까 데리고 들어갔잖아. 그래서 강간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자, 디나가 세상을 그리워하고 자 세상을 보고 싶어한 그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누구 잘못이에요? 야곱이 목적지로 안 가고 목적지가 다른 세상을 선택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곳을 선택했잖아요. 거기서 10년을 살고 여기 또 옮겨왔는데 여기서 살다 보니 자식들이 뭘 보고 싶어요? 아니 세상에서 살았는데 세상 사람들 사는 모습도 보고 싶어 하지. 나도 해보고 싶어 하잖아. 야곱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가고 있었잖아요. 10년을 하나님 몰라 하고 살았잖아. 그러면 디나가 사건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딸이 오늘 강간 사건을 당합니다. 한 가정의 비극이란 말이에요. 자, 이 사건을 통해 여러분 또 한번 보세요.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하면 자,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디나의 강간 사건. 또 하나 사건이 뭐겠어요? 보복 사건이요. 피비린내 나는 보복 사건. 칼부림의 사건. 바로 시므온과 레이가 칼을 들고 나가잖아요. 근데 그 들고 나가기 전에 무슨 거짓말을 하냐면 아버지인데 배운 거예요. 그게. 자, 누군데 배웠다고요? 야곱에게 배운 거예요. 시므온과 레이가 속였다 그랬어요. 누구를 속여요? 자, 추장 세겜과 거기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속였어요. 너와 내가 우리가 통혼을 하자 그래요. 통혼. 어떻게 통혼하자고요?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우리 디나를 시집 보내고 여기 있는 딸들을 거기 있는 남자들에게 시집을 보내서 서로 사돈지간을 맞아서 통혼을 하자. 할례는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의식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거룩한 의식. 반드시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구약은. 그러니까 세상권을 끊어내는 이혼. 끊어내고 나서 세상 것과 이혼하고 하나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할례가. 분리와 연합이라고 했잖아요. 세상은 분리시키고 주님과 연합하는 거. 세상을 이혼하고 하나님과 결혼하는 거. 이게 할례요. 의미가. 그 거룩한 하나님 백성 만드는 데 필요한 의식이란 말이에요. 할례가. 신약에서는 뭐예요? 세례라 그랬어요. 세례. 근데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거룩한 의식을 자, 원수들을 보복시키는 때 그 할례를 갖다가 씁니다.
원수들을, 이게 왜 이러는 거 오늘? 자, 원수들을 보복시키는데 필요한 부분을 할례를 갖다가 사용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만홀히 여기는 사건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함부로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그 할례를 갖다가 원수 갚는 일에, 지금 보복하는 일에 할례를 사용한 거예요. 속였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할례를 행하면 이렇게 동원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자, 이렇게 해놓고 할례를 하고 3일 동안 누워있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칼을 뽑아가지고 가서 그들을 다 찔러 죽이잖아요. 마지막에 누구까지 죽였냐면 세겜까지 죽였다 그래요. 세겜 추장까지 죽였어요. 남자라고 생긴 모든 남자들은, 할례 받은 남자는 다 죽였어요. 거기에다 그것뿐이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까지도 다 노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시므온과 레위가 성경에 보면 그들을 속였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시므온과 레위의 아들, 야곱의 아들들까지 범죄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자,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 거기에다가 그 사건에 의하여서 보복살인하는 그 일들을, 자, 시므온과 레위가 행하면서 이 모든 근원은 누구에게 있었어요? 야곱에게 있었어요. 야곱이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목적, 하나님과 약속한 언약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 서운한 것들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계속 살아요. 그래서 그 10년을 하나님이 기다렸지만 세겜 땅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막아주지 않아요. 허락해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그 디나 사건, 강간 사건이 일어날 때에도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자, 아들들이 살인자가 되어져서 범죄자가 되어지고 수많은 남자들을 칼로 찔러 죽일 때도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허락했기 때문에 그 일들이 다 일어난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이 허락했을까요? 야곱이 가려진 눈이, 가려진 귀가, 가려진 마음의 눈과 귀가 닫혀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어요.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터지는 동안에 하나님은 야곱을 낮추고 야곱을 겸손케 하고 야곱을 온유케 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때까지 그 사건을 허락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가고 있느냐, 나에게 하나님 집중해 있지,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을 오히려 화를 복으로 바꾸는 것으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걸 허락해 놓고 허락한 그것이 그에게는 화가 되겠지만 그 화가 복으로 바뀌어지면 그들의 영혼 구원의 만큼은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것만큼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죠. 할렐루야. 계속 세상과 안일함의 그것에 있을 때에는 그들의 영혼은 보장할 수가 없어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계속 깨어나지 못하고 그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 영혼들이 구원간에 관한 것만큼은 확실하게 하나님이 말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건이 일어날 때 허락을 해요. 그냥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냥 허락해요. 허락하고 나서 야곱이 가장 낮아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했어, 하나님이 안 했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 사건 속에 야곱이가 세상으로 내려갔다는 게 첫 번째 모든 이 사건의 원인입니다.
베델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베델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남이 있어야 되는 그곳에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며 주님을 찾아가야 되는 그곳,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 서원 가운데 이루어진 그곳, 자기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을 때는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그곳으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그러기 싫은 거예요, 인간은. 문제가 있을 때만 주님 찾지,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다 내 생각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겜 땅으로 와서 첫 번째 만난 사건이 디나 사건. 디나의 하나밖에 없는 딸의 강간 사건. 얼마나 여기서 보니까 아들들이 말하기를 뭐라 했냐면 내 동생 디나를, 내 누이 디나를 창녀 취급했잖아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죽였다 이 말이에요. 창녀 취급해서 이 분노로 인하여 내가 살 수가 없어 가서 죽여버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 가정에 딸이 강간 사건을 통해서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이 가정에서 터진 거예요. 이 일이 터질 때 하나님은 야곱이가 잘못 선택한 목적지로 세상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세상에서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때까지 그냥 그 사건을 허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 살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 자꾸 문제가 와요. 하나님이 허락한 상태에서 오는 거예요. 사단이가 계속 와서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하나님 그냥 그 사건들을 허락한다고. 왜? 네가 아직까지 네 생각이 더 많기 때문에, 아직도 네 감정이 더 크기 때문에, 아직도 네 뜻이 더 크기 때문에 그냥 허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아들들이 보복살인을 하잖아요. 범죄자가 돼요. 죄인이 돼요. 그래도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어마어마한 큰 비극의 사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냥 허락한다고요, 사건은. 이 가정이 초토화가 됐잖아요. 제가 옛날에는 뭐라 했냐면 콩가루 집안 됐다 그랬어요. 초토화가 됐어요. 콩가루 집안이 됐잖아요. 아버지는 예수 믿다가 세상 내려가서 잘못되어지니 딸은 가정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갖다주는 강간 사건을 당하고, 아들은 그 사건을 보복하겠다고 나가서 살인자가 되어지고, 집안이 초토화가 되어져서 콩가루 집안이 됐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을 좀 보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처음에 조금 언급을 했죠. 야곱을 처음부터 시작을 했고 마무리 라반 집에서 돌아오는 그 모든 것까지 거부가 돼서 돌아가라. 베델로 돌아가라. 그래서 거부가 되는 모든 것들을 허락해서 거부가 됐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도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했고, 그래서 베델로 돌아올 줄 알았더니 숫곳으로 가서 10년. 그때까지만 해도 봐줬더니 이제는 또 어디로 갔어요? 세겜 땅으로 가요. 세겜 땅에서 그 큰 사건들이 막 뻥뻥 터질 때 주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냥 허락해서 보고 계셔. 주님의 마음은 안 아플 줄 알아요? 주님 마음도 아프죠. 한 가정이 무너져 내려가는 걸 보면서 주님의 마음은 터지죠. 가슴이. 아니, 내 자식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세상으로 내려가더니 복은커녕 화를 받아서 집안이 다 뒤집어져서 풍지박산이 났잖아요. 그러면 풍지박산 됐을 때 빨리 좀 깨달으면 좋아. 그래도 계속 이 사건 터졌는데도 못 깨달아. 또 사건이 또 터져도 또 못 깨달아. 계속 터져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두려움이 들어와요. 누구에게? 야곱에게. 야곱의 마음이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아, 큰일 났네. 이러다 우리 싹 죽겠다. 왜? 세겜 추장까지 죽였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나약해도 그것이 똘똘 뭉쳐서 하나가 돼서 공동체가 되어지고 단체가 되어지고 대군대가 되어지면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자, 남편 잃어버렸어요. 아들들 잃어버렸어요. 손자 잃어버렸어요. 거기다가 누구 잃어버렸어요? 자기 대장도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남아서 뭐 하겠어요? 우리도 싸워야지. 이러다간 저것들 우리 종이 되게 저것들의 종이 되겠네. 그럼 우리는 싸워야지. 저것들을 쫓아내야지. 그래서 야곱이 그걸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두려운 마음도 누가 줬겠어요? 하나님 주시지. 네가 죄를 졌으니 네 가정이 이렇게 됐으니 네가 네 죄를 알렸다. 그리고 너를 돌아봐. 그러면서 자꾸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게 생겼어. 이러다가 다 죽게 생겼네. 나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속해 있는 모든 자식들과 모든 종들까지 죽게 생겼네. 그래서 두려움을 확 갖다 주니까 그때서 야곱이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와, 이러다 죽게 생겼네. 항상 죽음 앞에 야곱은 어때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 죽음 앞에서 무릎 꿇어. 항상 죽음 앞에서 죽음이 오기 직전에 두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봐. 여러분도 똑같잖아. 등 따시고 배불렀을 때 봐요? 걱정거리 없을 때 주님 보냐고. 밥 먹으러 다니는 게 바쁘지, 옷 사러 다니는 게 바쁘지, 쇼핑 하러 다니는 게 바쁘지, 남편 밥 해주느라 바쁘지, 아들 챙기느라 바쁘지, 삼식이 밥 해주느라 바쁘지. 빨리빨리 정신 차려. 하나님하고 나하고 무슨 서원을 하고 살았는지, 하나님하고 무슨 약속을 하고 살았는지, 하나님하고 어떤 약속 가운데 살았는지. 하나님 10년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이상 지나갈 때 뻥뻥뻥 터지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도 정신 못 차렸을 때 누구 데려갔어요? 테라 데려갔잖아. 하란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더니 누구 데리고 떠났어요? 테라. 롯. 조카 롯. 그래갖고 줄줄이 끌고 가. 혼자 가라니까. 그래갖고 데라를 하란에서 죽고 난 후에 다시 불러. 창세기 11장에 데라가 죽었더라, 하란에서. 그리고 12장에 오니까 다시 사명을 주고 거기서 일으켜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 근데 누구를 또 데리고 가? 한쪽에도 조카 롯이 또 있잖아. 롯이 얼마나 속을 뒤집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성에 나중 그 땅이 얼마나 기름진 땅이었어. 노른자를 싹 깎고 나서 아주 엉겅퀴만 무성한 거 있잖아. 그 땅을 보고 아브라함 보고 가지래.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서 그러니까 그 연단이잖아. 내가 쓸데없는 거 옆구리 끼고 가다가 욕심 끼고 가다가 욕심 때문에 터져. 시기질투 끌고 가다가 시기질투 때문에 터져. 미움 끌고 가다가 미움 때문에 터져. 그게 다 대라고. 그게 다 롯이여. 영적으로 봤을 때는. 왜 끌고 다니냐고 그거를. 빨리빨리 내려놔야지. 이 남편을 끌고 다니면 남편 때문에 속 터져. 아들을 여기다 붙여갖고 다니면 아들 때문에 속 터져. 데라 끌고 다니는 게 데라 때문에 속 터져. 데라가 죽을 때까지 가지쳐. 여러분. 그러니까 야곱도 지금 이렇게 지금 자기가 세상으로 내려간 바람에 가정이 초토화가 되지고 공가루 집안이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싹 무너지고 나니까 그때서 두려움이네. 두려움을 누가 줬다고? 죄 때문에 난리가 났으니 하나님이 그 두려움 때문에 정신 차리라고 준 거 아니야?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봐.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을 의지하니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게 35장 1절이야. 35장 1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가장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이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오고 그 두려움 때문에 뭐 때문에 내가 이러다가 세겜 땅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맞아 죽겠네. 더 이상 여기서 살 수가 없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하나님 이제 그만 기다리게 하세요. 하나님을 이제 그만 기다리게 하세요. 10년을 기다리게 했으면 이제는 일어날 때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야곱에게 10년이지만 여러분에게는 그 10년인지 그 기간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 여러분 일어나세요. 그리고 올라가세요. 숲곳으로 내려가고 세겜 땅으로 내려가고, 내려가는 것은 신앙이 떨어져서, 은혜가 떨어지고 사랑이 떨어져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장면이에요. 세상으로. 올라가라는 것은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위를 보라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친 같이. 그러니까 오늘 가장 심령이 가난해 있을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두려움으로 꽉 차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을 때, 주님이 필요할 때, 주님을 필요로 할 때 비로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야 음성이 들려요. 그분의 음성이 들린다고요. 그분의 말씀하심이 들려요. 그분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야곱이 잘 먹고 잘 살 때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했어도 안 들려요. 왜요? 자기를 위하여 사는데 무슨 하나님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있을 때, 주님을 필요로 할 때 주님이 오셔서 일어나 말하세요. 나 여러분에게 혹여라도 그 아직까지 환경, 여건, 조건에서 힘들고 어려움 때문에 지쳐서, 힘들어서, 넘어져서 세상을 혹여라도 그리워하고 그것이 더 좋았다라고 생각하고 세겜 땅에서 헤매고 있고 숲곳에서 헤매고 있다면 여러분이 일어나세요. 그리고 올라가세요. 베델에 계신 하나님께로.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세요.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세요. 내가 아직도 끄집고 집착하고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허물어뜨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지 못하게 하는,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기 전에 여러분이 자원해서 스스로 일어나세요. 스스로 올라가세요. 그리고 스스로 주님을 만나세요. 그리고 그분 앞에 제단을 쌓으세요.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 베델의 언약, 베델에 약속했던 그것들을 지키며 주님 안에 내 안에 주님이 있어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